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 가운데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길이 어디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를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는지 너무도 부족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이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곁길로 세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맛을 내고 그 사랑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의 결단,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에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신약 성경 25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인데 29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그래 믿기만 하면 구원이지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지 라고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하여서 구원을 이렇게 얻어라고 이렇게 확정을 받는다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맡겨드리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 같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궁금하여 성경을 펼쳐보던가 혹은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믿음에 대하여서 연결시켜서 말씀하곤 합니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신비라고 한다면 또 새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입으로 말만 하면 믿는 것입니까? 그럼 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을까요? 믿음이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연결하여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요?
아버지의 뜻이라 할 수 있는 율법과 또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은 무엇라 설명을 하셨는지 보니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면 37절부터 40절에 보시면 헷갈리지 않도록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대하여 설명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온 율법과 온 선지자들이 똑같이 하는 말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러한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걸 행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요. 또 예수님의 새 계명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서 한 번 더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길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오기까지 이토록 깊고도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신비에 대하여 우린 절대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온전히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깨달음, 오늘 바울이 말하는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구원의 신비에 대하여 바울이 말하면서 우리가 어찌 이를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들입니다. 먼저 오늘 로마서 11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의 전체적인 내용과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이해하자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셨다가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우리들 이방인들을 부르신 바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도록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에 있도록 하신 이유는 이방인들인 우리를 부르시려고 하신다. 부르시려고 그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고 정말 오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불순종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보니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구원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이 달려있구나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바울은 조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하면 우리에게 좋거든요. 편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우상의 신상들을 눈에 보이는 신상들을 만들어 섬겼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확실한 것, 구원을 받는 확실한 방법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그 말에 이끌려 나는 믿는다고 고백했으니 구원받았어 라는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이 아닌 나 스스로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말만 하는 이상한 기독교인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 확신은 하나님께서 너 구원받았단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주시는가 보니 방금 이걸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새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심이라면 삶 속에서 사랑하지 못할 것만 같은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안 될 겁니다. 네, 안 될 겁니다. 그럼 내 마음에 사랑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거 못 보면 평생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이어집니다. 이어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마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일 겁니다. 모든 사람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두어 두셨습니다. 이 말은 즉 우린 스스로 절대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그리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다면 구원을 받는 것이 내 선택 덕분인 거지 하나님 덕분, 예수님 덕분이 아닌 게 됩니다. 은혜가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길 이유가 없으십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려 노력해도 안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려 해도 안 되고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려 해도 안 되는 이 인간이기에 마치 어린아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마음과 다르게 실패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안 돼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려고 순종하지 아니함 가운데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피부로 와닿게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을 해보려 시도할 때입니다. 이게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선택인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안 될 것입니다.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함 가운데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은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내 마음에 사랑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어느 날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네, 시작합니다. 아니 분명 처음에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는데 왜 내 마음에 사랑이 생겼지? 라는 그 신기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는데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었는데 생명이 창조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었는데 예수가 오신 겁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구원의 비밀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말씀을 조금 느끼고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막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랑해 보려고 사랑했던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셨구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것이구나. 네,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한낱 인간들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해를 시켜주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 또한 우리는 스스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거듭남을 설명하시며
비유로 말씀하셨던 바람과 같이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 우린 알 수 없지만 바람이 분다는 것은 그 바람을 느껴본 사람은 아는 것처럼 말이죠. 34절과 쭉 36절까지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섭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깨달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바울의 깨달음이기에 우리도 깨닫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로마서 11장 3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는 말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말씀에 순종할 수조차도 없는 죄인이라는 상황에 가두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아이의 비유 말고는 더 좋은 비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예시를 들자면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사랑해서 집을 청소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손에 힘이 없어서 걸레를 다 못 짜고 온 집안에 물이 뚝뚝뚝 흘려가면서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청소기를 돌리다가 또 화분도 넘어뜨리고 설거지를 하려고 하다가 그릇도 깨먹습니다. 부모가 집에 돌아와서 난리가 난 이 집안 꼴을 보며 아이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아이가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엄마 아빠 일하고 오시니까 힘드니까 청소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하려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말하면서 나오는 자녀를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서 어떻게 안아주지 않으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이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신다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이 주님이시라 생각하면서 사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런 말씀과 또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함께 생각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 봄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라는 확신을 주님께로부터 얻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다시금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보고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맛보아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것이구나.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여기에 있구나를 깨달아 우리가 더욱더 전심으로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과 신앙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단어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이 깊어져 가면 사랑이
깊어져 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사랑이 깊어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져 가고 말씀에 대한 이해도 깊어져 가고, 그렇게 날마다 기뻐서 춤추는, 날마다 그렇게 은혜에 감동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